혹시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둘은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합니다. 사자는 풀을 싫어했지만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소에게 날마다 대접합니다. 소는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얼마 후 참을성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소와 사자는 마주 앉아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와 사자는 끝내 헤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헤어지면서 한 말이 나는 최선을 다했다. 뭔가 좀 비슷하지요. 네. 결혼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7장은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요즘 상황에서 결혼 문제를 다루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편지로 이 결혼에 대해서 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통로를 통했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결혼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이 답변을 적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2024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는 2000년 전에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배경에서 살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 편지를 읽고 오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2000년 전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쾌락 풍조가 온 사회에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성도덕 문제 아주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는 여자 사제만 1000명 이상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여자 사제들은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고 여자 사제들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 당시 사회에는 바로 이 쾌락주의 철학이 만연했습니다. 사람의 존재에 대한 불안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들을 쾌락을 추구하면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 성적인 문란은 죄가 아닙니다. 인간의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보면 이상한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바로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인간을 영과 육을 동시에 지닌 전인격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 따로 육 따로 보는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한 것이 영지주의인데요. 영혼은 중요하고 고귀한 겁니다. 육체는 썩어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무슨 짓을 해도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이상한 일을 해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좋죠? 예, 아주 사회가 이상해질 겁니다. 그래도 반면에 이와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금욕주의입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 그것도 영지주의에서 나왔습니다. 영혼은 중요하고 육체는 아주 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욕구를 거부해야 됩니다. 결혼을 안 해야 되겠죠. 혹시라도 결혼을 했다면 부부관계를 안 해야 되겠죠. 심지어는 부부가 한 방에 자면은 안 됩니다. 더 나아가면은 가정에서 뛰쳐나가게 되겠죠.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듯이 그 시대는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자는 남자들의 부속물이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사는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 평등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철저히 종속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시대의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임박한 종말 사상입니다. 우주의 역사가 곧 끝나는 종말이 곧 오시겠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날은 예수님이 결정하시지만 우리가 살았을 때 올 거야,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서도 그런 경향이 드러납니다. 26절에 보면 나오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에서 한 말씀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종말의 때가 오면 환난과 더불어 종말이 온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환난은 종말이고 종말은 곧 환난입니다. 종말이 곧 온다니까요. 며칠 내로.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다를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고요? 지구가 망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망한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바울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결혼해야 되나요? 부부 생활은 해야 될까요? 남편이 아내가 죽었는데 재혼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고린도서 7장을 읽을 때 글자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대적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읽어 나가면 바울이 원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본문 1절을 같이 볼까요? 본문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결혼에 대해서 나한테 질문을 해왔는데 내가 대답을 하겠다. 그 대답이 어떤 것입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이상한데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드십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죠, 구약 성경을. 그런데 몇 번 들었을 겁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몇 번 설교를 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혼하라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임박한 종말을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내일 세상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믿은 거죠. 한 달 뒤에 올 수도 있고 1년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종말이. 이렇게 종말이 가까워 있는데 결혼하고 아기를 놓고 하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냐? 그보다 더 중요한 그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것입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전서 7장은 써져졌습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읽고 다른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자, 2절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긴 한데 만약에 결혼을 안 해서 음행을 저지를 수가 있다면은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하죠. 음행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어라. 그러니까 결혼하는 이유가 음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조금 더 이상하죠, 그죠? 아니, 어떻게 결혼이, 우리 사람이 동물도 아닌데 단순히 그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둘이 같이 사는 한 인생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적인 문제 때문에만 결혼하는 것처럼 이렇게 썼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끌립니다, 이성에게. 그런데 결혼을 해보면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고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렇죠. 그 자식을 키우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결혼은 참 중요합니다. 이처럼 거룩하고 어떻게 보면 신성한 결혼이라도 할 수 있는데, 결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적 유혹 때문에 그것을 못 이기면은 결혼을 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바울이 썼단 말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워낙이 쾌락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자는 아무하고나 이렇게 관계를 가져도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아무나 하고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결혼을 해라, 이런 거죠. 종말이 임박한 시기, 종말을 준비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순결하게 사는 것 물론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게 살아서 음행할 바에는 결혼을 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는 조금 더 나가죠. 육체관계에 있어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그리고 육체관계에 있어서 아내로의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혁명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보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2000년 전이라니까요. 여자는 죄송합니다, 사람이 거의 아닙니다. 남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하자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 정도의 상황에서 모든 것은 남자에게 권리가 있고 여자는 의무가 있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남자들한테 너희 아내는 너희 성적인 노리개가 아니다. 결혼한 남자라면 너희 아내에 대해서 육체적인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획기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반절엔 조금 더 이상합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렇게 합니다. 아내가 주장할 게 없는데, 주장할 게 아무도 없는 아내에게 너 왜 그렇게 해? 남편에게 의무를 다해라라고 합니다. 의무만 있는 여자에게 하는 말은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금욕주의자인 여성들이 있었나 봅니다. 결혼해서 살다가 영지주의로 빠졌습니다. 남편과 부부관계를 꺼립니다. 같은 방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가끔은 집을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다. 너도 남편이 있는데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져서 남편과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의 몸은 네 몸이 아니다, 이런 거죠. 몸은 서로 상대를 위한 헌신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상대를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상대를 섬기는 도구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두 사람의 관계는 아름다워지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 정말로 아름다운 겁니다. 이렇게 잘만 사용하면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룬다. 자기의 몸을 가지고 상대방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5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방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부부가 어쩔 수 없이 분방해야 되는 경우는 분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날이 조금 더 더워지면 저희 집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한 사람은 에어컨을 켜고 자고 싶어하고 한 사람은 에어컨을 끄고 자고 싶어합니다. 참 불편하죠. 그렇다고 해서 같은 방에 계속 있자면은 한 명이 감기에 걸리거나 또는 한 명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잠을 자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본문에서 분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극단주의적인 금욕주의자들 때문에 너희들이 남편과 아내가 성관계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한 방에 지내지도 않고 집을 나가기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내와 남편은 같이 지내라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떨어져서 지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면은 반드시 같은 방에서 지내라고 합니다. 어떤 그 자료에 보면은
유대인들 학파가 2개 있는데 한 학파는 최대 일주일까지 떨어져서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학파는 2주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랍비가 제자들을 키울 때는 한 달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오래 떨어져 있지 말라는 거죠. 기러기 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7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한 그 내용들은 절대 규범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키면 좋겠지만 지키지 않아도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할까 말까 물었는데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다. 하지만 결혼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지만 정말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합니다. 기도 중에 하거나 또 구약 성경을 기본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는 개인적인 견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살기를 바라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의외죠, 그죠? 의외입니다. 이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아기 놓고 키우고 그런데 집중하기보다는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결정하라는 거죠. 은사도 없는데 독신으로 살겠다고 하면 틀림없이 나쁜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참 현실적입니다. 이런 거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8절에도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처한 사람들. 보통 우리 호렙이나 또 가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다시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임박한 종말을 준비해라. 이런 거죠. 다시 결혼해서 또 다시 결혼해서 생활을 하자면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그렇게 살 바에는 결혼을 해라. 재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는 남자와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못 박아 버립니다. 여자가 남자에서 갈리지 않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못 박아 버립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한번 시집가면 죽을 때까지 그 집에 살아야 됩니다. 물론 쫓겨날 수는 있습니다. 남자는 언제든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너 짐 싸고 가. 이혼 정사 하나 주면은 할 일 다 했습니다. 원칙상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는 안 했겠죠. 하지만 여자가 남자한테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혼 이야기를 하실 때 남자들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혼 이야기를 하려면 남자들한테 해야 돼요. 너 함부로 이혼하지 마. 남자들한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혼한다는 것은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다릅니다. 여자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금욕주의자 여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해서 살다가 그쪽으로 빠지는 경우 남자를 버립니다. 남편하고 관계가 싫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 같은 방을 쓰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명령입니다. 여자들에게 가정을 지키는 것은 남자들에게 가정을 지키는 것은 결혼한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또 잘못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져서 남편하고 헤어졌다가 그 이후에 반성하고 다시 돌아갔을 때 혼자 지내든지 안 그러면 그 남편하고 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은 불신자들과 함께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부부 가운데 남자가 먼저 믿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여자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여자가 남편을 좋아한다면 버리지 말라라고 하죠. 13절은 반대입니다. 여자는 믿고 남편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교회의 문턱을 밟기를 싫어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를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갈라서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남자든 여자든 믿는 사람의 배우자가 난 너처럼 예수쟁이하고 살기 싫다라고 하면 헤어지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뒤에 몇 구절을 첨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사는 것을 싫어할 경우에는 갈라서라. 그리고 갈라선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큰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줄 더 있습니다. 신중하라라고요. 너무나 쉽게 결정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은 많은 아픔을 품고 있기 때문이겠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중하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강제적으로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 뭐 이렇게 개인의 사정과 관계없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그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쓰여진 글입니다. 교인들이 질문하죠. 결혼을 해야 될까요? 결혼했을 때 부부 생활은 계속 해야 될까요? 재혼을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줬습니다. 현실도 고려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고려해서 이렇게 답변을 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시대적 조류를 거스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대적 조류를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결국은 우리의 신앙도 흐려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문제들이 많았을까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산 위로 올라가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내려옵니다. 자기도 궁금해서 따라가 본다는 거죠. 가부장적인 제도, 하나님의 섭리하고 다르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대합니다. 아내를 두들겨 패기도 하고 아주 막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대합니다. 교회 다니는 본인도 옆집에 보니까 그렇게 살거든요. 자기도 따라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적인 조류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합니다. 21세기에는 다른 풍조들이 있습니다. 돈이 최고고 예쁜 게 최고고 큰 게 최고고 권력을 가지는 게 최고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양심의 가책 누릴 필요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풍조에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왜 이런 문제가 많았는가 하면 바로 시대의 풍조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이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면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매일 묵상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부는 대로 기울어져 가는 갈대처럼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두 번째로 결혼의 중요한 것은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오죠. 화평. 결혼한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 동생들, 주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두가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소중히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헤어지겠다면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헤어짐으로 인해서 그 평화가 더 깨진다면은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거의 없지만 옛날엔 정말로 많았지 않습니까? 도박하고 행패 부리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그리스도인 아내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자녀가 더 평화롭게 살고 주위의 사람들이 숨을 쉬고 살 수 있다면은 그 헤어짐이 꼭 나쁜 것이 아닌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헤어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평화를 바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격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면은
깊이 생각하고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론 내가 좋아서, 내가 사랑스러워서 결혼하겠지만 서로를 더 섬길 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평화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결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혼을 했거나 또는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어떤 이유에서 혼자 살거나 관계없이 결혼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서, 주위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결혼에 대해서 고민할 때 우리가 권면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결혼관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 모두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